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스라엘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전달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조차 참 이스라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해 실패한 가운데 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사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금요 모임을 통하여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의 끝을 보고 뛰는 사역자들에게 성경의 개론과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의 핵심과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며 기도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들으시려면 프린트물 제가 올려드린 거, 성경의 개론,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핵심, 성경의 핵심 메시지, 그 프린트물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론적으로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앞으로 평신도 선교사로서 특히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조금 필요하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우리 기독교에서는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기록된 언어는 3개 국어로 기록됐습니다.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에 아람어가 포함되어 있고 신약어는 헬라어입니다. 그 중에 보면 또 아람어도 조금 들어있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말, 그런 게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건 헬라어는 아니죠. 이렇게 포함돼서 3개국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기록한 사람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34명에서 36명 정도 된다고 보고 기록한 기간은 약 1600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은 한 1500년, 그리고 신약은 한 100년 정도. 그리고 성경이 현재 66권으로 확정된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성경 66권 외에 가톨릭 같은 경우는 70권, 특별히 정경, 우리가 정통적인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 외에 외경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또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굉장히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다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단적인 요소들도 들어있는 성경인데 그 외경과 위경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도마 복음서 이런 거, 성경에는 도마가 복음서 쓴 게 없는데 도마 복음서라든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 39권이 확정된 것은 AD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선택 기준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문만 선택한다는 표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그 뒤에 셉투아진트라고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 자체를 다 또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것 말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쓰여진 것 중에서 정통적인 사도들, 12사도가 사용했고 그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사도들의 직계 제자를 속사도,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전통적으로 이어서 인정받은 부분들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있게 기도하면서 정해졌고 신약 성경 27권은 AD 397년 훨씬 굉장히 오래됐죠.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준은 첫 번째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 대부분 써야 신약 성경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처음부터 교회에서 받아들여졌고 계속 그것이 알려지고 후대에 사용되어져 온 유력한 책들을 정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속사도 이어서 계속 연결되어져서 온 성경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통적인 표준 교리에 모순되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이상한 내용들이 막 들어있는 것들은 배제시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의 기록 목적과 내용과 흐름을 좀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늘 읽었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그리스도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또 깊은 내용들을 다음에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아는 게 아니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지식으로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증거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전, 내 이야기다.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성경 붙들고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붙들고 있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 사건 이전을 구약, 이후를 신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밑에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오신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는 데는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성경의 끝, 최종적인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복주의가 되고 현세주의가 되고 번영신학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세속신학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 간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말하는가? 그거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야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약과 신약 자체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의 끝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향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솟겨오도록.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마지막 시상 명령 승정전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준 이유도 사실은 당대 세계의 완성 때문에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성취의 끝의 방향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내용이 들어있고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24장 44절을 보면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어떤 면에서 모세의 글, 대부분 제사장 이야기가 많고요. 모든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의 역사서는 선지자들 이야기고,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가서는 사실 왕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약 성경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자체가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왕들 이야기다. 수많은 제사장을 보냈지만 참 제사장이 아니다. 모든 제사장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지 못한다. 수많은 선지자도 다 똑같이 아담의 후손, 수많은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또 죽으면 그 다음 선지자가 또 하나님 말씀 말하고, 제사장들은 계속 죽었다가 또 반복적인 제사, 소나 양의 피로 반복적으로 일시적인 죄 해결이, 화목제도 1년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방시킬 수 있는 참 제사장은 아니다. 왜 다윗도 실수하고 솔로몬도 실수하고 히스기야도 실수하고 연약하냐? 참된 왕이 아니다. 골리앗은 무너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을 깨뜨리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참된 왕은 아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된 여자의 후손, 딱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왕이에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정령 죽으려는 약속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3일 동안 죽는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의 의미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왕에 대한 의미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제사장적 의미가 녹아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특히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 자신도 결국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 자신도 결국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바쳤던 이삭도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뿔이 걸린 수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지고 피가 뿌려지는 걸 보면서 그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거죠.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로마에 호송되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청하여 일자를 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그 소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성을 보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모세오경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역사서는 그리스도의 왕직, 예언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그리고 시가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녹아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구성을 보면 복음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어떤 면에서는 인자로 오셨다라는 의미 여기에 있고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는 내용도 녹아져 있고, 역사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가하면서 나타났던 역사들, 사도행전, 어떤 면에서 성령행전이라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까지 확산되었던 역사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고, 서신서, 14권의 서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증거들, 각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서신서예요. 계시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송과 감격으로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된 게 계시록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유대교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유대교 성경은 전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래서 율법서를 토라라고 그러고, 예언서를 네비임 그렇게 하고, 성문서를 케투빔 그럽니다. 그래서 토라의 T, 네이빔의 네, 그리고 케투빔의 케, 이 이름을 합해서 타나크 이렇게 해서 유대 성경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서라는 말은 토라인데,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된 율법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대부분 여기를 오경이라고 부르며, 모세가 오경을 저술했다라는 전승을 강조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브레시트, 출애굽기는 시모트, 레위기는 바이크라, 민수기는 두밋바르, 또 신명기는 드바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예언서, 네비임. 예언서의 원래 이름은 네비임이라는 말, 예언자들, 프라펫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난 예언자들이 남긴 예언을 기록해서 묶는 이름인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반드시 성취될 예언을 이들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이걸 또 두 가지로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그게 첫 번째는 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보통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내용이 들어있는 여호수아서, 판광기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사사기를 말하는 거고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예호시아라고 하고, 사사기는 숍팀, 그리고 사무엘기는 시무엘, 이게 다 히브리어 발음이죠. 열왕기는 무라킴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기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케일, 이게 에스겔이고요. 소예언서 12권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이사야서를 이샤야후,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이르미야후, 그리고 에스겔, 또 이흐지키엘, 이렇게 세 권을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개 소예언서가 있는데요. 유대교 성경에서는 이 12권을 한 권으로 취급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낱낱이 쪼개서 낱권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호쉐아, 그리고 요엘서를 요엘, 그리고 아모스서를 아모스, 오바디아서를 오바디야, 그리고 요나서를 요나, 또 미가서를 미카, 나훔서를 나훔, 그리고 하박국을 하바쿡, 그 다음 스바냐를 스파니아, 그리고 학계를 학가이, 그리고 스가랴를 즈카르야, 어렵죠 발음이. 말라기를 말라키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말하는 성문서는 얌니아 회의, 그러니까 기원 후 90년에 있었던, 여기서 경전성이 인정된 성경을 딱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티힐림, 그리고 잠언, 미실레이, 욥기, 이오브, 그리고 아가서를 시르하슈림, 그리고 룻기를 룻,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를 에이카, 전도서를 코헬렛, 그리고 에스더를 에스테르, 그리고 다니엘을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를 에즈라 브네켐냐, 조금 이건 제일 발음이 길죠. 그리고 역대기를 디브리 하야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7시대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한 7개 시대로 나누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족장시대입니다. 창세기. 사실은 족장시대에 넣어야 될 성경이 욥기서가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욥기서는 저 뒤쪽에 있지만 사실은 쓰여진 연대와 주제는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족장시대였고 욥도 족장시대에 있었습니다. 족장시대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 구원이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삭을 통해서는 참된 복음을 가진 자의 누림과 저주가 왜 오는가? 세 번째, 야곱을 통해서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요셉을 통해서는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넣어놨고요. 애굽시대 400년 동안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회복하는 날 나왔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정할 때까지 하나님 문을 열지 않다가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받았다는 기록한 게 애굽시대고, 세 번째는 애굽세대를 지내서 광야시대로 들어옵니다. 광야 40년 언약궤가 완성되는 날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자, 그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을 분류하는 분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은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서.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볼관자를 써서 공식적으로 보는 관점을 똑같이 해서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는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요한 3서, 유다서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적었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직 정확한 저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14명 사사들이 뭘 깨달았느냐. 결국은 400~500년 동안에 가나안 땅 들어와 있는 동안에도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 사사라는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포함한 직분을 사사라고 말하는데 이 사사들도 말씀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옵니다.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같이 세웠고 참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너희 수많은 선지자들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 수많은 제사장으로 안 된다. 너희 수많은 왕으로 안 된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와야만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 끝난다. 그게 왕정시대에 보여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시대입니다. 이제는 메시아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계획과 중요한 뜻, 결국은 포로시대 때 왜 포로로 잡히게 했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게 뭔지, 여기서 해방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로마시대, 그 로마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 자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성경에 흐르는 맥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큰 맥을 네 가지로 본다면 멸망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근본 문제가 뭐냐?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본 해답.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빠져나오는 방법. 한마디로 성경의 맥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생명을 주셨는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됐는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이 세 직분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녹아져 있고요. 창세기에 보면 씨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오는데 이 씨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씨의 실체가 누구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연다. 이 씨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키는 멸망을 왜 받았으며 멸망받은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답이 녹아 있는 거죠. 큰 세 번째로 이제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성경의 특징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를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이 찔러 쪼개져서 치유되게 되고 드러나고 회복되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3절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자유함을 주는 말씀. 네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18절에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 다섯 번째 히브리서 13장 8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완전하게 반드시 응답되는 말씀이다. 일곱 번째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말씀. 영원한 말씀.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시편 20절에 보면 치유의 말씀이다. 진짜 이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치유의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고 치유의 강산이 발하게 된다. 열 번째 시편 119편 50절에 위로의 말씀이요. 시편 119편 105절에 길과 진리 되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땅끝까지 반드시 증거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된 거죠. 하나님 말씀의 두 번째로 시대적인 특징이 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많은 문제들, 희한한 어려움들을 계속 기록하고 분쟁과 갈등을 기록했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다. 우리로 하여금 인대로 또 성경의 안으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이거 정확하게 알았으니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며 승리해라 이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걸 잃어버렸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냐. 잃어버릴 수 없는 환경 조건과 기적 속에서도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실패했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경계로 당대생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거울을 보듯이 딱 돌아보고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말씀 놓치면 어떻게 망하는지 봐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 특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느 시대든지 관계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큰 네 번째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특히 구약 성경의 핵심은 아까도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럼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증가한 이유가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합니다. 많이 읽는 거 많이 쓰고 좋은데 오직 이걸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우리가 중남미에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니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뭐 한 번 들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특히 우리 기중한 목사님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몰랐다. 목회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영향 줬지만 몰랐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 그걸 왜 몰랐냐면서 나는 옛날부터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남미 메시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지금 이 목사님이 예수를 그리스도 몰랐다라는 말은 그 단어를 몰랐다, 의미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는 이유, 설교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 이유, 내 자녀를 키우는 이유, 교회 성전을 건축할 이유, 헌금할 이유, 어떠면서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여 또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학교 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이렇게 돕도록 내가 하지 못했다. 그 의미거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쉽게 이렇게 쓱 말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 심플함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과 끝이며 어마어마한 어떤 수천 수만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답이 들어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로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증가하신 성경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내 이야기다. 제 이야기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기 원하지 아니한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저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학살당하고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해버렸죠.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길에서 증거하신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저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드러나게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다른 이야기 쪽으로도 굉장히 할 수 있고 인간적이고 삶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밝게 증언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길에서 증거하신 모든 성경의 이제는 핵심이 뭐냐를 또 말합니다.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의 글은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 이야기, 시편은 다윗 왕이 제일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 세 직분에 대한 것,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두 번째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메시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사도들과 초대교회 멤버들의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한 가지 핵심이었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자마자 첫 번째 한 메시지의 핵심 뭐라고 했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했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핍박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성전과 집에서 증거한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집에 있든지 흩어지는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가르치기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가르치는 것이라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도하기가 되죠. 그래서 집집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뒤에 증거한 메시지가 뭐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죽이러 갔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버리니까 곧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한 메시지가 예수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20년이 지났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변함없이 바울이 증거한 유일한 메시지가 뭐냐?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진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대사장, 우리 전체를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참선지자다. 이렇게 증거했죠. 왜 계속 이렇게 말할까요? 모든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미래 문제, 인생 문제, 질병 문제 오는 거에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가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만 모든 문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 가지 근본에 대한 답을 주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적인 변론을 하다가 회개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도록 증가한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어떤 메시지가 나가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는 말은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핵심의 메시지 내용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하는 것을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주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뀐 아볼로가 전했던 메시지 내용도 뭐냐?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에는 메시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정의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럼 그리스도라는 단어 의미도 모르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또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의가 뭐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부인하고 모르면 다른 메시지하면 적그리스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큰 세 번째로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될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7절에 행위언약의 말씀을 신약에 알고 믿고 불순종함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상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와가 자기 생각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부터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틀렸지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임의대로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다른 말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어요. 어느 건지도 정확하게 몰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운운하면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틀렸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죠. 만지지도 말라 틀렸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였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또 여기에 원문에 보면 죽으리라 두 번 강조했는데
이 여자는 죽으리라 한 번만 말하고 빼버렸어요. 더한 거,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더하고 자기 생각대로 죽으리라 해서도 하나를 빼버렸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저항을 더하거나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그랬거든요. 벌써 창세기 3장 사건 자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결단코 죽지 아니하라는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해서 상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래서 복음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사탄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죠. 두 번째, 왜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 팀이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정확하게 증가하지 못하게. 그래서 6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복음을 따라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아까도 말했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나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메시지 증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사실은 그럼 많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진짜로 아담이 실패한 이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성경의 핵심보다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 누구나 수용하는 쪽으로 전달되면서 희미해지고 변질됐다. 그래서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왜 안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만났죠. 그래서 계시로 받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아나니아가 와서 도왔고 바나바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사람을 통해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계시로 임했다는 거죠. 왜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까?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내 생각과 기준대로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재앙이 더하고 천국에 참여하면서 제외되니까. 18절에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해버리고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전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란 말씀으로. 다섯 번째, 왜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14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여섯 번째, 왜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까?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명하신 그대로 맡겨서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전도대로 되는 방법. 전도는 뭘까요? 방법론 이전에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돼요. 그래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막 뭐 준다 오라가 아니라 말씀을 던져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없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면 이 양물에 들지 아니한 선한 목자의 양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경의 전도의 키입니다. 7번째, 왜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냐?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보면 말세를 이기는 비밀도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키느냐에 달렸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이기는 방법이 너무 쉽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 기록된 것을 지키고 순종할 거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 말세의 길입니다. 아멘. 8번째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거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대로 오실 거니까. 9번째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왜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정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고, 그제야 끝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정신, 영적인 문제, 관절 골수, 육신의 문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마음의 문제, 생각, 영혼, 육신 모든 걸 찔러 쪼개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완전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려서 여호와 기운이 거기 없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결국은 시들었던 우리 심령이 영원한 말씀 위에 서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붙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성취 안 됐는데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복음에 5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의 복음 필연성.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거는 선언이요, 설득도 아니요, 이해도 아니요, 구걸도 아니요, 캐리그마 선포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왜? 여자의 후손만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된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자는 아담의 후손으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는 그분만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복음의 절대성.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납니다. 유일합니다. The way라고 그랬고, the true, the life라고 그랬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성경. 세 번째, 성경의 복음의 당연성.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아무도 안 전한다 그래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반드시 하나님 완성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고. 네 번째, 성경의 복음의 유일성.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도 있어가 막 제자가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 살면 어떻습니까? 이러는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가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다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본 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었던 분, 다윗이 바라보고 믿었던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복음의 유일성. 마지막 성경의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먼 훗날 세계관 되겠지, 누가 하겠지, 우리 후대들이 틀렸습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고 싶대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파이널리 정말 빨리 끝이 와야 되고 정말로 속히 오고 싶어하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이 마음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 사는 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바라보고 봅니다. 그걸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데 당대 세계복음화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 66권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실패한 실패를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복음서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 교회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도, 로마의 전도, 교회 전도, 그 전도 운동 그대로 해야만 당대 생활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아담이나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패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성경의 끝, 당대 생활 완성의 목표가 뭐냐?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 당대 생활의 완성을 놓고 가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선민의식이나 우월의식에 빠져도 아닙니다. 우리도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올인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뛴다면 반드시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사역자로서 성경의 개론,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핵심, 성경 안에 있는 유일한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연결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족속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